3월 13일 목요일 아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명백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많은 증거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진실 앞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심으로 그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셨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보였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주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이 베푸신 치유의 기적에 많은 사람이 놀랐지만은 일부는 의심의 눈초리를 갖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사역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종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진리와 진실 앞에서 자신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또 다른 진리를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척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절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또 주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의 모습이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또 배척하기 위해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했기에 바로 귀신의 능력으로 행한다라는 거짓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17절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7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라고 전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낸과 함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도가 악함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무너뜨리는데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즉 황폐해질 뿐입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쫓았다라면은 사탄의 세계에도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알세불이 그것을 원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다가 모순에 빠진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순점 하나를 더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19절입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19절을 보면 너희 아들들에서 너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며 너희의 아들들은 바리새인의 추종자 내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힘을 입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귀신의 힘을 빌어 사역을 했다라면 그들의 제자 역시 귀신의 힘으로 빌어 사역을 했다라는 논리적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위를 비판한 바리새인들은 다른 유대인의 행위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낸다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순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논리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증명하십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자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 메시아에 의해 귀신이 쫓아낸 사건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바알세불의 논쟁에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하수인으로 비난하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실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며, 다시 말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중립 영역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사탄의 권세가 있는 나라에 속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에 주님께서 사람을 모으실 때 주님께로 가지 않는다라면은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의 권세 아래 심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요 목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은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떠난 후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들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빈 상태로 남아있으면 다시 귀신의 표적이 되어 전보다 더 많은 귀신이 돌아 그를 점령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후에도 영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방심하면은 더 나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귀신이 나간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집에 채워지고 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또 다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에 의해 깨끗하게 된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빈 마음에 더 강한 사탄이 세력이 차지할 것이고 더 나쁜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하신 주님을 모신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정결한 마음을 받았다면 그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까지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결코 사탄이 이길 수 없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있음을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미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집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주의 힘으로 내쫓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집을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도구요 통로로서 온전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